자,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역할을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지요. 내가 빛인 것을 알 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소금인 것을 정확하게 알 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가 될까? 정말 여리고성 같은 이 이렇게 험하고 이 정말 어둡고 이 딱딱한 이 어두운 세상이 정말 변화가 될까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빛으로 똑바로 인생을 살고 소금으로 똑바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뭘 보면 우리 자신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바뀐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통해서 잘 주의 사명들을 감당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네. 우리가 말이죠. 근데 어디서 소금이냐면 세상에서 소금이랍니다.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소금 노릇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등지어서 난 세상이 싫으니까 세상에 살지 않을래, 난 교회에서만 있을래, 산에서만 있을래, 이렇게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살아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파묻혀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과 등지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어야지. 늘 나는 이 파도가 무서우니까, 난 태풍이 무서우니까, 나는 그냥 이 물결이 무서우니까 이 배는 그냥 나는 나가지 않을래, 그냥 정박하고 있고 그냥 이 육지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나가서 거기에 이 배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거친 파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배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바다에서 파묻히지 않고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 배, 이게 진짜 배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등지지 않고 파묻히지 않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소금이에요. 우리가.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가 소금입니다. 시작. 여러분, 소금이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만 해도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지면 월급을 줄 때 돈을 안 주고 소금을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나 또 이 삶 가운데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없으면 뭐예요? 맛이 없다는 거잖아요. 맛이 없는 이 음식, 맛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없으면 싱거운 세상이 되는데,
우리가 있으므로 가정이 맛이 나고 정말 세상이 맛이 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정교회가 지역에 있으면서, 충정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으면서 살만 나는 세상, 회복되는 세상, 기쁨과 천국이 임하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금이 있으면 이렇게 썩는 것, 부패를 막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 금방 부패되고 썩고 냄새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금을 치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 이게 많이 썩지를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이 더 어둡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이 좀 밝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고 부패되지 않고 더 썩지 않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썩어버리면 안 되고 정말 좀 새로워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기여하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충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교회, 더 썩지 않는 우리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내가 소금이구나, 내가 소금이구나. 하나님, 내가 소금 되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이미 소금이구나, 이미 주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인쳐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더 썩게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나 때문에 세상이 좀 살만 나고 나 때문에 정말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더 썩지 않는 그 일에 정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다.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소금이 아니니까 그건 버릴 수밖에 없고, 쓸데없으니까 버리고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버릴 수밖에 없고 버리움 받을 수밖에 없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 목사들과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똑바로 못 살 때 세상에 밟히고 세상에 욕먹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우리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그렇게 욕먹고 짓밟히는 그런 교회와 짓밟히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정말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변화되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녹아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내가 녹아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소금인데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짜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녹아야지요.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녹아져야죠. 드러나지 않고 스며들 때 효과가 있는 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겨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 산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내가 죽어질 때 세상이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4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이라고 해요. 우리 보고 빛이라고요. 우리 보고 등불이라고 빛이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왜 받아들인 우리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 여러분, 빛은 뭐예요? 환하게 하잖아요. 따뜻하게 하잖아요. 밝게 하잖아요.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빛을 내지 못하면, 불이 불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 등이 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둡고 어두운 길밖에 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흑암밖에 없고, 똑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불을 발하지 못할 때 그냥 연기나 풍기면 세상 사람들이 다 눈 따가워서 울기만 하고 이 시끄럽다고 이 지저분하다고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온전히 빛을 감당하고
온전히 빛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의 빛. 우리가 주님만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상이 어둡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도 어두웠잖아요.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빛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때 어두움이 떠나가고 정말 환하게 되어지고 살만 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라고 말하고 있고 퍼져가라고 말하고 있고, 온 땅이 환한 빛으로 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을 거부하면 내가 빛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빛을 외면하면, 거부할 때 내가 빛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면 내가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빛을 영접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빛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어둠이 있다면, 빛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말이죠, 빛을 드러내려면 여러분 심지가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녹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작아질 때 빛은 드러나고, 내가 죽어질 때 빛은 드러나고, 내가 점점 타야, 내가 타야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섬기고 낮아지고 베푸는 역사를 감당할 때에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께서 여러분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빛 대신 그 놀라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외면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 빛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빛을 이렇게 가둬둡니까? 여러분, 빛은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걸 열어놔야지요. 등경 위에 둬야지요. 그래서 세상을 밝혀야지요. 여러분, 파묻혀 살지 마시고 정말 빛을 드러내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빛을 드러내야 많은 사람에게 비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쌀 뜨는 그 배 이런 걸 갖고 이렇게 여러분 엎드려 말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등경 위에 두고 정말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 빛이 도대체 뭐냐? 그 빛이 도대체 뭐냐?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그 어두운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두움을 다 물러가게 하고 바른 길을 걸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바른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진실한 행실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여러분 무엇을 보고
감동할까요? 무엇을 보고 마음문을 열까요? 무엇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직분을 보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못된 행실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 언어를 보고, 내 생각을 보고. 생각은 안 보이나요? 내 행실을 보고,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베푸는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착한 행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처럼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세상을 맡길 거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우리도 옛날에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어. 우리 모두가 빛이 되었어. 내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빛의 열매는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정말 그 사람의 아름다운 성품과 우리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닌 건 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로운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진실한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착한 열매가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빛의 열매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충정교회가 있으면서 이 세상이 좀 밝아지고 등대 역할을 좀 감당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으므로 주위가 좀 밝아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 사업터에서, 이웃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전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저는 입술을 벌려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니까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마음들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그 마음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받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정말 이끌고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여러분 구조선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다. 죽은 영혼 살리는 배니까, 정말 썩어가진 이상의 사람들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배니까 이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육교구가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선포하고 나간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구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변해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 사람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전도하면 내가 살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내가 살고요, 내가 주님 닮아가고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쓰임 받는 사람이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한번 합시다. 전도해요. 전도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전도 안 하면 내가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진짜 아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 많은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들의 아름다운 의로운 열매, 착한 열매, 진실한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어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는 좀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자기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을 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해요. 그리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데 그 행동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자칭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나는 나만 열심히 정말 나는 율법을 지킨다. 딴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는 거하고 그들이 강조하는 거 달라요. 이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면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놓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가르침이 달라요. 예수님의 삶과 그들의 삶이 좀 달라요. 그들의 열정이 있어요. 그들의 열심이 있어요. 근데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은 성경을 몰라. 예수님은 성경을 무시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무시해. 구약 성경을 너무 업신여기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성경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왜 구약 성경을 무시하겠어요? 이건 성경을 존중하지요. 더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면 내가 잘못됐구나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은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냥.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그동안 말했던 이런 고집 때문에 자기 것을 못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전통을 내세우고 관습을 내세우고. 여러분, 전통이 왜 나쁘겠어요?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진짜 성경이 중요하지. 자, 18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성경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 여러분 아름답게 신약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고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역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경을 무시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존중하지요.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늘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지고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께서 오신 것이고, 태어난 거, 자란 거, 사역한 거,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한 거 몽땅 다가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지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야, 너 제자야,
너 왜 사람들이 나를 잡아러 오는데 왜 그 군인들의 귀를 왜 자르냐? 자르지 말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잡히는 거 이거 구약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은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주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거, 성경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외워놓으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주께서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선지자는 뭐지요? 선지서를 말하는 선지자, 대선지서, 고선지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소주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도 주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이 땅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은혜로 내가 받았으니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매어서 살지 않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안 하면 정말 죽지 않을까, 이렇게 살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기쁨과 자유와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섬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인생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원하는 영이 있고 기쁨의 영이 있고 자유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를 방종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에 쓰지 말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무감보다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전도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쁨으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원이 있고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끌려 나와서 이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거기에 매여갖고, 그러니까 매여 있으니까 은혜가 없어 일단. 그리고 사랑이 없어, 자유가 없어, 기쁨이 없어. 늘 이거 지킨다, 너 안 지키니, 너 틀렸다, 너 비판하고 너 하고, 예수님 말하면서 말꼬리
꼭 이 바리새인들은 말꼬리 잡는데, 선생님 말꼬리 잡는데 무슨 말 하나 실수 안 하나, 그 실수하는 거 그거 하나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그 중심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말꼬리 하나 잡으려고 그 말 실수하는 거 하나 그 붙잡아가고 그거 갖고 그냥 얼매어 씌우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본질이 생명 살리는 거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나, 무슨 행동 하나. 그래서 그냥 안식일 날 뭐 사람을 살리면, 이야, 사람 살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게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식일에 일을 했네? 막 이러고 말이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네? 물론 씻고 먹으면 좋지요.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네? 이야, 이 나쁜 놈들 말이지. 이럴 수가 있냐. 막 화가 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규정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이게 성경에 있는 거냐, 너희들이 만든 거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든 거예요? 만든 거라고 있잖아요. 보여줘 보세요. 다시 1절 2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낫자인가요? 다시요.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1 이렇게 된다, 2 이렇게 된다, 3 이렇게 된다, 4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5 그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응? 너 예배 드릴 때 파카를 입으면 안 되는데, 패딩 틀렸어. 가입표 마이너스 2점. 오늘 어떻게 피를 안 갖고 갔네. 이거 마이너스 2점.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만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감격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 받는 시간에 누가 안 나왔지? 안 나온 사람 내가 혼내줘야지. 넌 믿음이 없어, 너 안 나왔네. 아니, 새벽기도 나온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더 정말 우리가 성숙하는 얘기인데, 여기 나와서 누구 안 나오나 체크하고 있고, 또 누가 또 졸고 있나 그 체크하고 있고, 또 누가 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무슨 자유가 있겠어? 무슨 기쁨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왜 자기의 잣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사람들을 재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러고서 기쁨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방종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면 안 나와도 되네, 난 주일날도 안 나올래,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지.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봐요. 3절 말씀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네가 그 글씨로 썼던 그 장로의 전통, 그 글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은혜를 공급받고 이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주께서 일을 베푸시는데, 옆에서 하나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함으로써 사람을 망치게 있고 성경을 범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고. 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칭 바리새인처럼 자칭 서기관처럼 무슨 기사서 정신처럼 돈키호테인 줄 알고 뭘 하나를 하고 남들을 막 깔아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정말 세워가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